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신다. 그럼 거룩하지 아니한 곳에는 계실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거룩하지 못한 그곳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으셔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에 못하실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이루시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일을 우리가 조금 협조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깨끗해지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태생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이 어느 시점 속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기,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나의 어떠한 정체성, 나라는 존재성을 알게 된 그 날이 은혜 받을 날인 거예요. 오늘 시편 68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구약 속에 있는 사람이지요.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계시지만 진작 그 다윗 자신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어떠한 과정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다윗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 자신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 표현은 지난번에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은혜를 받을 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은혜 줄 자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자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 자가 볼 때에 너무 형편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줄 자가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를 그가 알기에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모습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그 예수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모두는 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다윗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세월이 흘러갔지만, 이것을 그 시편 속에 기록하게 해 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누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펼쳐 놓으셨던 그 역사, 그 일들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 또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보이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어느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우리 이 보이는 존재들, 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보이는 존재이신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이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시편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구나. 그 다윗에게는 그 역사로, 그 삶의 일례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해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시청각, 그 보이는 현상들이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실 수 있는, 또한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대면 예배를 하든 비대면 예배를 하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이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한적인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 제한이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이 그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된 것, 들을 수 없는 그것을 듣게 된 것, 이게 복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복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복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복이 50평짜리 아파트였다면 그 50평 아파트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그것 또한 무궁무진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해 아래 그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모든 것처럼 해 아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고백을 한 그 모습처럼 해 아래 있는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가 없고 그 해 아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에게 그 다윗 삶 속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많은 복을 주셨던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한 것으로 바꿔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지 못한 그 상태에서 다윗의 복을 추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은 모르는 것이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누구? 우리 자신들 위에 이 먼지 덩어리인 나에게 불면 날아가 버릴 나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는 나 그 나라는 나에게 정말 영원한 그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말고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다른 것을 자꾸 원하고 있다면 길이 틀린 거잖아요. 나의 길과 그 하나님의 길이 틀린 그 상태로 평행선을 이루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좀 기울기가 삼각형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유한한 것을 생각하고 있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이 어우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68편 말씀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나와 또한 밖에 있는 누구 이러한 상대를 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모습 속에서만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재해놓고 나와 다른 누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푸뉴마 하기오스, 그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 깨끗한 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나에게 더러운 말이 있었던 것, 그 비진리가 있었던 나에게서 그 비진리가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곧 그 진리,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더러운 말이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축기, 귀신 내쫓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축기의 모습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진리, 그것이 내게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1절 말씀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또한 나 자신 속에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내게서 이러한 그 악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악함이 떠나가게 된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내 주변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 또한 나와 똑같은 그 악함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안에 들어와 나의 그 비진리, 그 더러움이 떠나가듯이 내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 또한 그 비진리가 떠나가고 그 진리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 그 생존 당시에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 무리들, 악한 무리들, 그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을 떠나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평안한 그 모습으로 그 왕의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지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정말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 자신이 먼저 그 중심적인 내용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아니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난 불의한 자, 정말 악해도 너무 악한 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나,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은혜 받을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를 보게 된 나에게, 정말 흉악한 나인 것을 알게 된 나에게 그 하나님께 그 복을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옷을 입혀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의 옷을 입혀 주신 그 복의 옷으로 인하여 내가 의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복 안에 있는 나는 늘 그 흉악한 나라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받을 수 없는 나인 걸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뛰놀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 하나님께 노래하라. 늘상 그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다윗에게도 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참 어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뜻이 있다는 얘기지요. 어떠한 형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모습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역사를 통하여 누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출생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가 와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이름이 되어져서 그 이름을 알게 된 그들에게 넌 내 아들이고 넌 구원 받은 자고 넌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의 거룩한 처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곳, 거기에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물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자부하고 또한 도장을 찍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라 하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40년이 넘도록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건물 헐라, 저 건물 헐어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그 모습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고, 사람이 지은 어떠한 곳에도 존재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건물 교회, 이 건물 교회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건물 그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거처할 곳을 정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게 된 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지게 된 자에게, 그래, 내가 네 안에 이제 내가 거할 거야, 이제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 그곳에 내가 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땅에 있는 우리의 집,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이 장막, 이 몸뚱어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지요.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 그 말씀이 있는 그곳,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진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생명을 덧입게 되어진다.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것을 덧입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영원한 모습 속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짝이 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짝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신다. 이것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보증이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져야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은혜가 내려오지는 것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자만이 비로소 이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과 그 예수 또한 우리 나라는 존재와 그 하나님 그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 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호몰로게요. 같은 것을 가진 자, 같은 것을 품은 자. 그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그 예수에게 넘겨주셨고 그 예수 또한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그 한 가지를 알게 하는 그 성령을 통하여 나도 그 한 가지를 가진 자가 됐고 그 예수도 그 한 가지를 가진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게 하나로 연합되어졌다.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걸 우리는 달리 보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얘기는 그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전한 그 말씀들 안에 그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던 것이고 사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니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짐으로 그 모퉁이 돌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집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끌림 바 되어진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진리 안에서 우리 모든 것도 세워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유한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터가 되어 집이 되어 그 영원한 처소,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집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처소가 없어서 그 예수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는 누구에게? 그 제자들 안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전은 바깥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 예수가 죽고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영으로 그 예수가 다시 와서 그 제자들 그 안에 처소로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모습 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그것이 이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처소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 예수가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라고 말씀했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예비되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 이런 은혜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에 소대변을 본다는 것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 진리가 존재해야만 될 그곳에 그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 그 장사하고 있는 그들을 내쫓으신 그 모습처럼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짐승만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채찍으로 내려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그것이 성전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안목과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부귀와 영화의 그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목사든 누구든 모두가 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0편 67편 10편 67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줄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을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복을 주시고 계신다. 그 영원한 복이 뭐다? 그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처소를 예배해 주시고 그 처소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리로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진정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모든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